예, 올바른 신앙의 길, 올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그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그 세 종류의 이단 사상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이고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그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하는 내용이고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이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그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해 보시면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이 초하루나 그 안식일을 지켜야지만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그 아브라함의 이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이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율법주의자들의 이러한 이 강조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이 미혹을 받아서 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는 그 이러한 모든 것들, 즉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몸이라는 것은 이 실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그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실체가 있어야지만이 이 가능한데 그 실체가 이 그림자라는 것은 그 실체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있는데 이 그림자를 쫓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라는 것을 이 실체와 이 그림자라는 이런 두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불과하다.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이 몽학선생, 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데 이 너희들이 그 실체를 믿는 사람으로서 아직도 이 그림자를 쫓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그 신앙적으로 잘못된 태도인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이러한 그 사상에 미혹되는 그런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이 경계하도록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그림자인 이 율법은 아무 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당신이 오신 것은 그 율법을 펴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림자인 율법의 진정한 의미,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천사 이 숭배자들에 대해서 이 비판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경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 이 숭배자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율법주의자들보다는 더 강한 그러한 이 자신들의 주장을 통해서 그 골로새 교인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있고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는데 이 천사 숭배자들에 대해서 이 단적으로 바울 사도가 그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이 18절 이 초반절에 보시면 그 꾸며낸 겸손이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헛되이 가장한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꾸며낸 이 겸손이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천사를 이 숭배하는 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존재, 마치 정말로 이 겸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제된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천사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려움을 받을 수가 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천사를 중보자로 이렇게 세워서 즉 천사를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는 없으니까 이 천사를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 천사가 중보자의 역할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천사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성도를 섬기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이게 창조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인 천사를 이렇게 숭배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이런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를 숭배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과 이 신비주의자들의 이런 공통적인 그러한 그 신앙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헛되이 이 과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자신이 이 어떤 그 특정한 현상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 경험한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에게 이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아짐으로 해서 점차 거기에 이 플러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자신이 체험한 그런 내용에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이 교회 저 교회 간증하러 다니면서 어느 순간인가 자신이 체험한 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플러스 시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이 초반절에 보시면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 즉 거리수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가장하면서 그 천사를 보지도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천사를 본 것처럼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엄청 다른 사람에 비해서 깊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헛되이 가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생겼고 이러한 자들로 인해서 이런 율법주의자들보다는 더 많은 그런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천사를 이런 숭배하는 자들은 꾸며낸 그러한 겸손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숭배함으로 자신들 대신에 천사가 자신들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마치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 위선이고 진정한 겸손이 아니고 그리고 헛되이 가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한 이런 천사 숭배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경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오늘날에도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고 특히 이 로마 캐톨릭 이런 그 천주교에서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즉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인 것처럼 이런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마리아를 이 신적 존재로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들 교리 안에도 그 공의회를 통해서 확정된 그런 교리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흠이 없다. 즉 마리아 무음설. 즉 마리아가 마치 이 신적 존재인 것처럼 마리아는 전혀 흠이 없다라는 것을 이 교리로 확정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리아가 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마치 자신들의 기도가 더 잘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쫓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쫓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우상 숭배인 것이고 올바른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이 22절의 말씀은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금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 육신을 통해서 무엇은 짓을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왜? 이미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전혀 영에게는 아무 이런 간섭이 되지 않는, 영은 원래부터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하는 모든 이런 음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런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자유주의자들, 이런 방탕한 그런 자들이 있었고, 또 이와는 반대로 완전한 이 금욕을 내세우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완전히 이 막음으로 인해서 이 온전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절대로 누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이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결혼까지도 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와 순종하느냐. 이러한 그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으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방탕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육은 악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이런 육신의 쾌락을 누리면 안 되는 이런 금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주장하는 그런 가치관에 불과한 것이지, 그리고 세상의 이런 초등학문, 가장 기초적인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러한 것에 따라서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은 안 된다.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23절에 보시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지만 그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그 육체로부터 이런 자유함, 율법으로부터 이런 자유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성도가 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영화의 상태, 우리가 천국에서 그 영원한 이런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락의 삶을 누리는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그 영혼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천국에 있는 이 영혼과
그리고 땅에 묻혀 있는 그런 육신이 이 주님의 몸과 같은, 저 성경에서는 신령한 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주님과 몸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합쳐짐으로 인해서 완전한 영화의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완전한 영화의 상태에 이르는 것은 그 영혼만으로는 그 누리는 것이 완전한 영화의 상태가 아닙니다. 즉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 있을 상태, 즉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이 교제를 누리고 있는 상태, 그때는 영혼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영혼과 육신이 함께 이루어진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완전한 그 영적인 이런 교제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이런 상태가 완전한 영화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금욕주의자들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런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전혀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누린 데 있어서 조금도 유익이 없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 세 가지 이단 사상들, 이 율법주의자들, 사실은 오늘날도 이 율법주의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토요 안식일, 즉 안식교의 이런 이단뿐만이 아니고 이런 정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뭔가 부족하지 않느냐, 나의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누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안식일 그 자체, 즉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일을 철저하게 성수해야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천사 숭배자들, 그리고 이런 신비주의자들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이들은 헛되이 가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항상 근거해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적과 표적은 교회 안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적과 표적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리스도와 연결된 상태에서, 저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금욕주의자들을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이런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자유롭게 하는데, 즉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전혀 유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제목처럼 올바른 신앙 성장의 바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 즉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세 가지 이단에 대한 이런 경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며 또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의 삶을 따라서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상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